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까지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복음, 구원의 좋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며 누리면서 살라. 복을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16절 그 뒤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는데 이사야서에 그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하는데 믿음 있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때만 아니고 지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예배당은 오죠. 그런데 말씀은 듣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하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제 이게 10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 신하고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며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또한 그 들음은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고로 이 교회가 전해야 할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입니다. 저도 그렇고 목자나 교회, 학교, 교사들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음으로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고 듣지 않음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비롯된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 또 모든 징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시편 19편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렀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그럼 달을 위하여, 별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겠습니까?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는 나는 말씀을 못 들었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은 거라. 그러니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공의로운 이유가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불순종 혹은 불신앙의 모습은 구약에서부터 계속됩니다.
모세 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 40일 동안 밑에서는 사람들이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입니다. 왜 금송아지 만들었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겠다 해서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고 믿겠다 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다 썰어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라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했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꺼내온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다 죽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모세의 그 바람대로 기도한 대로 들어줘요. 살려주잖아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이 관저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로 깨우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로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만 가능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 피아간을 완전히 구분하는 거지. 뭐 우리 편 아니면 너희 편, 이방인은 너희 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를 것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질투, 시기가 일어나죠. 이런 그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연속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하고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 해도 보세요. 이 한국 예수님 믿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지만 아직도 휴전 중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훨씬 평안하죠. 그리고 사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잘 삽니다. 이스라엘이 탁월한 민족이라 해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거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시기할 수 있는 거죠. 저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택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우리가 택함을 받아 잘 되어 저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해요. 그 뒤에 11장 14절 보면 내 권력을, 내 민족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 동족 이스라엘 얼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 나중에 설교를 하겠지만은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 이렇게 산술적으로 딱 14만 4천이 아니다는 겁니다.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거 알고서 시기하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방인 하나님이 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여 얼마를 구원하려 하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의 시기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시기. 이거는 나쁜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또 교회에서 역할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그 신상에서나 아니면 가족에게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축하는 하죠. 축하는 하지만 나도 저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 엉기는 거죠. 이런 엉기는 믿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으면 엉길 수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데 저들이 완악하여 그 마음이 악하여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식대로 지금 믿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북한에 자기 식의 체제를 만든다 그러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닌데 자기 식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두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냐? 복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 없지만 복음을 듣고 읽고 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말씀이 특히나 이사야서에서 반복이 돼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물음을 받았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다 하는 겁니다. 나를 찾지 아니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오. 답을 해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앞에서 우리가 9장 30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에서 난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쓸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이 내 손을 벌려놓으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사 예레미야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패역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중에 오래 묵은 성도가 있으면 이 묵은 성도들의 특징이 선민의식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은혜 많이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 이런 그 선민의식이 있죠. 이거 지워야 해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믿음. 무엇에 순종하는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이 되세요. 믿음의 관건은 말씀을 듣는 데 있고 들은 말씀, 그 복음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부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 맺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